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회방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설교를 할 때 계속해서 뒤에서 술에 취해서 이렇게 빈정대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큰 소리로 예배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한번 가정해 보시죠. 예배가 집중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신경 쓰이고 불편한 상황들이 초래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불편해합니다. 어찌 보면은 원래 예배라는 것이 누군가 이렇게 빠져서는 안 되는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이 들어간 예배이긴 하죠.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을 이 본당으로 불러 드리는 것, 이 예배실로 불러 드리는 것도 그런 일환 중에 하나일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배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많은 경우 아이들을 이렇게 몰아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는 해요.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만큼 우리는 방해받는 걸 싫어하고 혼란스러운 걸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뜻밖의 예배 회방꾼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름 아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는가 보시면은 14절부터의 말씀 보시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앉아있는 것을 보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어떻게 합니까?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고, 비둘기 파는 사람도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하시면서 몰아내는 거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소, 양, 비둘기, 그런 제사에 필요한 동물, 짐승들을 다 그 성전 밖으로 몰아내시는 모습. 돈도 마찬가지죠. 돈도 거기서 몰아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사실 그 성전 안에 있는 이러한 소, 양, 비둘기, 돈이 마련됐다는 것은 사실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불가피한 사역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사실 말씀에서도 허용한 일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4장을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신명기 14장 24절부터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져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 할 것이며, 말씀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이것을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건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몰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헐어버리라까지 말씀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힌트가 나와요. 16절에 뭐라 되어 있죠? 16절 말씀 보시면은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이방인 바깥 멀리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배려하는 선을 넘어서서 이것이 장사의 목적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원래 이 성전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게 원래의 모습이죠. 그게 실체,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실체에서 멀어져 버렸죠. 본질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장사하는 집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실체와 본질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잘 경작하고 운영하라고 주신 세상인데 우리는 오염시켜버렸죠. 타락시켜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원형으로 제시하신 우리의 결혼제도가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그 질서가 무너져 버렸고 순리를 영리로 바뀌어서
뭐 동성 결혼을 허락하는 그런 이상한 일도 벌어지고 있죠. 교회에서 하는 우리의 일들 또한 어떻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 어찌 보면은 내 자존심을 위해 하는 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선택들, 진로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따라 해야 되는 일들인데 우리는 많은 경우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현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지울 수가 없죠. 우리의 원래된 본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실체와 본질에서 점점 벗어나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실체에서 멀어진 그 모습을 경계하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에 대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니까 유대인들이 말하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행하는가? 표적을 보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 성전을 이렇게 할 만한, 좌지우지할 만한 건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봐라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19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너희가 헐어버려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한 말씀이니까 이렇게 다시 반문합니다. 20절 말씀,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표적이라는 것은 46년 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표적을 넘어서서 그 표적의 실체를 그들 가운데 제시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3일 동안에 일으키는 성전의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서두부터 우리 가운데 밝혀주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거하셨다는 것이 장막을 지었다라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죠. 아버지의 집을 누릴 수 없는 우리에게 진정한 아버지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보여달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그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제사를 실패해버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여신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표적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바로 실체이자 본질이라는 거죠. 실체에서 멀어져 버린 우리가 표적을 볼 때에 표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제시하기 위한 그 도구가 바로 표적인 건데 우리는 표적을 통해서 실체를 보지 못하거든요. 점점 멀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체를 제시해 버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계속해서 표적을 보려고 합니다. 표적을 보려고 해요. 23절부터의 말씀 보실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으니까 참 다행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표적을 보고 믿는다는 데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실수를 벌일 수 있는가 하면은 왜곡된 표적을 볼 위험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표적을 본다고 하면서 왜곡된 표적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표적을 보면 참 다행인데 우리는 표적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보려고 하는 표적들은 전부 다
왜곡돼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의탁했다는 표현도 믿었다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보고 믿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믿지 않으시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표적이 아닌 실체를 보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의 실체를 믿지 못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실체.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을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십니다. 우리는 왜곡돼 버리는 표적, 우리가 원하는 차원의 표적을, 그런 표적이 있어야 믿는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곡돼 버린 표적인 옛 성전을 헐어버리라 말씀하시고 새 성전으로 완성된 표적을 제시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서야 제 아들이 믿습니다. 22절 말씀 뭐라 되어 있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 후에야 믿을 수 있는, 실체가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루셨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이죠.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서 제대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는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보거나 간증을 듣거나 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서 제대로 그 실체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모든 왜곡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삽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사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혹여나 주님, 내가 실체에서 멀어진 모습이 있습니까? 본질에서 멀어져 버린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부천평교회가 혹여나 그 본질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는 그러한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답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늘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왜곡을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성령께 의존하면서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제시하는 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예수님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그 예수님의 뜻과 의지와 그 예수님의 목적들을 대입할 수가 있죠. 그리고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책 중에 찰스 쉘돈의 쓴 책이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읽어보셨나요? 참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은 정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고 행동하면서 그들이 살았던 그 시 전체를 변화시킨 그 놀라운 역사가 담겨져 있는 책인데요, 우리에게 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께서 가르쳐주실 겁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님, 내가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주님, 어떤 게 좋습니까? 무엇을 주님께서 선택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주님,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이번에 이러한 일로 섬기고 싶은데 이거 제대로 섬긴 게 맞습니까? 혹여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님,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실체를 보는, 예수를 보는 우리의 모습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표적을 통해서, 왜곡된 표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후퇴하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곳곳에 대입하고 해석해내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왜곡된 표적을 보고 계속해서 무너지고 실패하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육신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실체를 주목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열정을 오늘의 말씀에서 확인해 봅니다. 주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길 원하고 그 원하는 바에 쫓아서 실체를 계속해서 변질시키려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성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셔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모든 일상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뜻으로 바꾸어 나가는,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자녀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